오늘은 2021년 2월 28일 겨울의 마지막이요, 또한 2월달의 마지막 날 넷째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 내 마음을 바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하늘의 복을 주시는데 열심이신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탁하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저희들의 영혼이 되살아나서 은혜 베푸신 주님께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36장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여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여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죄라는 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됨을 잊어버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주님 앞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쉽게 잘 잊어버립니다.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에 늘 내가 주인 되고자 하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세상의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더 높이고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하였지만은
우리는 아버지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기에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며 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이 악한 마음과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저희들의 미련한 모든 생각과 삶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내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주님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을 우리 아바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는 죄를 짓고 또한 실패하였고 연약하고 또한 어리석었듯 우리 모든 죄를 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635장 주기도문송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진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대구 지역에도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상의 회복이라는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고한 연구진들과 방역을 위해 힘쓰시는 많은 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 사순절기를 지내며 저희 부족했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혹 품었던 못된 마음과 불평과 불만, 거짓된 은행, 사랑 없는 삶의 모습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이 사랑의 모습들로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3월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나고 즐거운 배움을 이어가게 살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큰 학문의 뜻을 품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꿈과 비전을
갖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주님, 저희 온 교회들과 선교 사역지를 통하여서 주의 역사가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50여 년간 이 지역에 주의 사랑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노력해온 우리 충령교회가 가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더 좋은 공동체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각 기관 부서에서 원래 계획한 주의 일들을 잘 실천하고 모든 성도가 참여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충령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향후 50년 미래 비전도 슬기롭게 잘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의 선한 청지기 김영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를 맡아 수고하시는 박선미, 권순현 두 전도사님의 건강과 학업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힘을 다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 행하는 복된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경건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되게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봄의 문턱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작은 소망의 기도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연로함으로 원치 않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병상에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관계로 직장 관계로 여러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충년의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중년가족을 사랑하여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두 절의 말씀입니다. 차 있어서 저와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앞부분 있고 또 성경을 찾으시고요. 그래서 마음을 합하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이라는 것이 뭘까? 복음은 오늘 제목은 아름다운 복음이요. 복음을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봉독하겠습니다만은 이사야서 40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은 복음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뭔지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또 로마서 우리가 16장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뭔가? 복음이라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이 주장하여서 나온 게 아니라 힘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소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신 그게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정신과 의사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기독교권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많은 책을 썼습니다. 모험하는 신앙이라든지 강자와 약자 이런 책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자기의 그 의사로서의 경험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 30년 동안 넘게 많은 괴로움을 가지고서 폴 트루니에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트루니에는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을 듣고 그걸 분석하여서 이리저리 배웠던 그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치료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차도가 없었어요. 하루는 그에게 함께 기도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좋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루니에가 그에게 기도하는 순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30년 넘게 앓고 있던 병이 깜짝같이 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경험을 했던 여인은 트루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뭐와 같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황홀한 자유를 얻게 될 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를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또한 건진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트루네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통해서.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단어가 지금 한 절이지만은 세 음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한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 이거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시작, 아르케,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 벌벌 떠는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승리의 소식입니다. 우리 마라톤의 기원을 아시지요? 기원전 490년 아테네 마라톤 전투에, 마라톤이라는 전투 지역이 있습니다. 그 전투에서 밀티아데스가 페르시아 군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그때에 한 병사가 42.19죠. 42.19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리를 외쳤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승리했다. 그 말을 하고 난 뒤에는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기원으로 하여서 마라톤이 생겼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늘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하늘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잘못이겠죠. 하늘의 복,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만은 실천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고 참 좋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 나쁜 사람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도 그렇습니다만은 자식보다도 자기를 더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사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가도 계속 가서 보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챙겨주고 맛있는 거 주기도 하고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주는 어디요? 어려기 체험장에 가서 그들이 나중에 물건 사라 그러면은 제가 이웃교회도 보니까 북구에서 한 달에 1,000,000원씩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최고의 어떤 고객으로서 그냥 많은 대우를 받는데 어디도 여행 보내주고 그 권사님이, 은퇴하신 권사님이 그렇대요. 지금은 후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잘해주니까. 우리는 옳은 말보다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익숙하게 들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설교를 좋은 설교로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그냥 TV에서, 케이블 TV에서 기독교 방송에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이 다 그렇지 않지만은 이게 완전히 시장이에요, 시장. 백화점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거 돈 주면은 그냥 원하는 물건 살 수 있듯이 그냥 설교가 복음적인 설교보다도
사람들이 듣고 싶은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 복음으로 전하는 이들이 왕왕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나한테 해주는 사람을 좋게 여기지 않고 나한테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을 좋게 여깁니다. 이거 영어로는 want를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need,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 어려워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나 짐승들은 그렇죠. 내가 배고프면 먹고 싶고 또 나한테 칭찬해주고, 뭐 고래도 뭐 칭찬하면 춤춘다는데, 이것만 해주는 사람, 이거는 내가 듣고 싶은 거야. 이것만 해주면 좋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서 인간답게 살 수 있나? 복음을 누릴 수 있나?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승리의 소식이 있는데 그 승리의 소식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는 부활만 전하는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승리의 소식을 듣고 믿을 때에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이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14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힌 뒤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갈릴리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 대도시 예루살렘이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갈릴리에 지냈을까? 왜?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늘 그냥 일은 많이 하는데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런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래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드나들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과 달라서 잘 수행했습니다. 배타적이지 않고 마음이 열려서 배우려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였고 많이 억압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을 일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은 돌처럼 마음이 굳은 사람들보다도 어떤 사람요? 옥토와 같은 사람. 옥토가 뭡니까? 거기에 뭐 진주가 들어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진리를 잘 받아들인 부드러운 흙과 같은 열린 마음을 가진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다급하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시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시오. 이 세 개의 음들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의 핵심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려면은 마음을 비우시오. 회개하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적합한 때가 되었다. 그러니 즉시 마음의 방향을 바꾸시오.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사시오.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강 마음판을 바꾸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 하나님 나라 살면 좋겠습니다. 설교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된다라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왕들, 이런저런 왕들, 이런저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너무 괴로워. 그러나 주님이 내 왕이 되고 나를 다스리신다니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복음을 머리로만 알면은 머리가 무거워서 살기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은 기독교다운 기독교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 체스터톤이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뭐 이런 너 저런 너 이유가 다 있다 이거죠. 반쪽짜리 복음을 믿었으니까 그렇지.
온전한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 그죠?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사는 우리가 반쪽, 십자가는 싫어하고 부활의 영광만 누리려고 하다 보니 반쪽짜리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로마서 16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 전부터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에 계시라. 바울이 말한 복음은 세상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투사들을 만드는 정치적인 학교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사이비 교주들은 교묘하게 성경을 그냥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가 교주됩니다. 결국은 교주되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고 사람들의 재산을 다 빼앗습니다. 교주들, 사이비는요 아주 믿기 쉬워요. 그리고 아주 그냥 간단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해줍니다. 우리한테 얼마 잘했는지 몰라요. 결국은 가진 건 다 빼앗깁니다. 가짜는, 저는 잠언을 읽으면서도 그렇습니다. 가짜와 진짜가 뭐가 차이 있을까? 진짜는요 답을 분명하게 안 줘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분별력 가져야 돼요. 근데 가짜는요 아주 단순 명쾌합니다. 그러면 답은 왜곡된 답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마약을 준 거예요. 마약은 기분 좋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마약 안 하면은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앞으로 마약 때문에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가짜가 그냥 우리한테 기분 좋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신세 망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 암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과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버뜩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야서 40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 소리만 들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 교우들 마음을 합하여서 9절과 10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소식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명령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라, 보라 합니다.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자꾸 보면서 그냥 길들여진 게 있습니다. 제국들의 통치에 의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보지 말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거죠. 그걸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통치할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복음은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친히 오셔서 권세를 잡고 친히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이랬어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정치, 종교는 조금 자유롭긴 했지만 그래도 종교, 경제에 지배당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총칼을 옆에 차고서 우리가 시킨 대로 하면 다 주고 일본 식민지 아래에서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습니까? 먹고 살도록 해결해 주었습니까? 우리의 생존권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죠? 그 당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제국들이 총칼 옆에 차고서 우리 정치, 우리 경제를 위해서 니들 다 희생해야 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위협을 하면서 생존권을 빼앗아갔지 않습니까? 암울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당시 사람들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소식은 어떤 소식? 굿, 배드?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들의 기다림과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실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바울은 어떻게 말했나? 바울은 복음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복음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어 높이 들리어 어디에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싫다, 죽여버려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하지만은 하나님이 살리셨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원리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에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주님 되실 때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원리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대속의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믿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그것은 한 단계 더 나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주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이 될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위치가 변동되어져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흑암의 권세, 제국들이 다스리고 세상이 다스리는, 그래서 내가 늘 죽을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절망스러웠던 그 죽음의 권세에서 건졌어. 어디요?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자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건져내어 어떤 나라요? 생명의 나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전 영역에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이 주님 되게 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기에서 믿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는 뜻이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해서 그 믿는 것에 내가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 이거죠. 복음을 귀로 듣는 것만 아닌가, 듣고서 몸으로 받아들여 살 때에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교리를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목사요? 사람들요? 아닙니다. 권세 잡은 자요?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해요? 아닙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순종 그러면은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의사람을 존경하라, 이런 우리 상강 오륜에 나오는 그거 좋지요. 근데 나 자꾸 그만 생각해요. 충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거, 이 정도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들여 사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통치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나지, 콩 심은 데 판나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통해서 누구의 뜻이 나타나야 되고 실현되어야 될까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의 씨앗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생각이 내 입으로 나오고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까요? 그래서 내일 월삭 기도회 때도 신명기 6장 우리가 4절에서 9절 말씀을 묵상합니다만은 거기에 이렇게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안 들으면 안 된다 이거죠. 들으라 이거죠. 듣는다 뭘 듣나? 좋은 생각, 말씀을 들으라 이거죠. 결국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삶으로 복음의 은혜, 아름다운 소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단어들은 다 관계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자, 내가 누구와 연합하고 관계적이죠. 내가 누구와 사귀고 관계적이죠. 내가 누구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 영향을 주고받고 내가 누구를 영접하여 주인 되어 살아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더러 주님, 주님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막하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행위 없이 말로만 주님 주님, 교리로서 교회에 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거죠. 물론 시인으로부터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멈춰 있게 되면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아직도 어린애 믿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죽은 믿음과 같다 이거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골치 아픈 대상으로 여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산업사회가 되어지고 물질도 풍요로워지고 개인 문화가 발달되어지고 핵가족이 되어지고 1인 한가족 세대가 발달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참 머리로는 알지만은 행하는 거 힘들어요. 힘듭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저희 부친이 또 모친이 양친 다 계시지만은 만약에 제가 모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나? 저희 아내는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 해요. 모시면 모셔야지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참 쉽지 않겠죠. 다 병원 있지 않나? 여기 있는 첨단 요양병원 같은 데라든 요 앞에 있는 무슨 병원이라든.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게 취급할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문 밖에 예수님 세워두시고 예수님 방에서 나오라 할 때 나오세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그러고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고 또 하는 나라 살 수 있나? 없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는 말라서 죽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하라 이거죠.
때가 찼다. 무슨 때가 찼나?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카이로스라 이거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오늘이 2021년 12월 28일은 그냥 크로노스, 자연적인 약속한 날짜예요. 그럴 때라는 것은 뭔가 변화가 일어날 그런 때를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일이 일어날 찰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이 끓어서 99.9도까지는 물입니다. 그러나 100도가 되면 뭐로 바뀝니까? 기초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지금 때가 됐다 이거죠. 하나님의 시계 바늘이 예정하신 목적에 도달하여서 완성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기원 전, 기원 후, BC, AD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단의 종로로 닫은 역사는 끝장나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지도자들이 백성을 현혹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던 그 죽음의 나라, 어둠의 나라, 모두가 싫어했던 그 나라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롭게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건축해 나가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시오. 회개가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의 대상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정한다. 바꾼다는 겁니다. 이전에 가졌던 그 렌즈를 끼우고 버리고서 새로운 렌즈를 넣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달리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달려갑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 믿음의 사람이 살았던 삶인 것입니다. 소설가 메리 칸은요, 늘 예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지옥이야. 그러면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7번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어린 나이, 이게 메리카가 놀고 있는 장난감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때로는 칼을 들고서 딸, 너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뭐 정인이한테 뭐 그러듯이 뭐 그렇게 사랑하는 딸인데 딸을 그냥 칼로 위협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매일매일 지옥 같았겠지요. 그러니 그런 두려움과 상처를 잊기 위해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고 난 뒤에 자기의 변화된 것을 표현합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러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했더라면 친구들이 나를 향해서 메리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비웃고 그냥 배꼽이 빠지더라고 웃었을 거예요. 아마 친구들은 네가 보니까 살아왔던 삶을 보니 나는 너무너무 괴롭고 삶이 힘들어서 저기 스트립 쇼나 하는 그런 스트립 댄스가 되거나 아니면은 국제 간첩이 되거나 마약 밀매자가 되기에 딱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메리 칼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많은 억압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지옥 같았으니까. 하나님이 문제였거나 복음이 문제인 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과 자세를 버리고 주님을 믿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내 생각했던 거 하고 다른 걸 배우는 거 그게 힘들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힘든 게 뭡니까? 아는 거 가르치면 그건 쉬워요. 다 자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 다른 거 가르치는 게 힘들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게 힘든 게 뭘까요? 내가 살아왔던 삶과 다른 것을 예수님이 제시하니까 힘들어요. 그게 고난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그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도 다른 것들이 우리의 주님 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주되면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베드로전서 보게 되면은 십자가의 길을 가라 이거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내어드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려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나를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어떤 나라요?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연약한 자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살다 보니 절망하여서 자기 자신의 꿈을 갖고 살고 자기 인생을 산다는 꿈에도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붙들고 살았던 썩은 동아줄 싹둑 잘라버리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안 됩니다.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녀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통치받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어둡고 추운 겨울과 같은 인생을 끝장내시고 이제 봄바람이 불어서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들고 생명이 되살아나는 따스한 봄날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말씀 따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310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긴 겨울을 물러가게 하시고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봄날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태양이 우리와 멀어질 때 춥고 어두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늘 두렵고 전전긍긍하고 앞날의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였지만 주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여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병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의 마음에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화해하고 화목하여 은혜 입은 저희들이 어두운 권세의 종로를 하는 것에서 이제 평화의 복음을 접하고 그것을 누리고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믿고 맡겨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필요한 만큼 잘 사용하여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부유한 복을 넉넉하게 누리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넉넉히 나누고 그들의 상처를 회복하고 그들의 마음에 괴로운 것을 우리의 너그러운 마음으로서 그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겨 우리의 예배와 또한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장곡과 성교과 주좋은 애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기쁘게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중년 가족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벼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와 늘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를 잘 되기를 바라시고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늘 우리와 밀착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들을 일일이 인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서 죽음의 권세, 어둠에서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로 나아가길 다짐하는 머리 숙인 청년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